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런 말로 자주 불렀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었는데 이것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또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43장 시작하면서 야곱아 이렇게 애정어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란 것은 소유를 말하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소유가 되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몸이다 그랬을 때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명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명한다 이럴 때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는 스스로는 감정으로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프로 농구나 배구 선수들 선발할 때 보면요. 그 1순위, 2순위, 무슨 뭐 3순위 이렇게 하면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 같은 걸 넣어서 우리가 복권 추첨할 때처럼 돌려서 어떤 구단에서 제일 좋은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지명권을 주는데요. 그 지명당하는 선수는 그 팀으로 가서 처음에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단에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언제든지 실증 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것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육체로 봤을 때는 영원히 믿어지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이 묶여져 있으면 같이 그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또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지명했고 불러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물속을 지날 때 불꽃을 지날 때 사르지 못하고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안전하게 걷는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애굽을 성량물로 줬고 그 애굽을 심판하고 너를 구원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다. 다른 민족이 다 망할 때도 이스라엘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욕망을 따라 살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 존귀롭고 보배롭고 보석같이 여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소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메운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유대 이스라엘, 2차적인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사방의 나라들에서 유대 민족을 다시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했는 것은 영적으로는 모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불러내셔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에크,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거죠. 에크는 이 곁에 바깥 이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모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불려나온 그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불러 모아서 전 세계적인 찬양과 우주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대로 또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됩니까? 그것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 제보 주세요. 본 자는 본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또 본 그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우리가 작게든 크게든 또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옳다 하는 걸 드러내듯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누가 증인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그런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뭐냐? 나를 알고 나를 증인이 되고 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꼭 나가서 막 전파하고 선교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거나 우리가 정말 똑똑하거나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부른 존재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보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정말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게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말씀 안에 성숙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